오늘은 제가 신명기 34장 이 마지막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마무리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 어느 분이 이제 아침에 카톡을 보냈는데, 아까 말씀대로 아버지 날이라고 쫙 해가지고 사진을 멋있게 붙인 가운데 글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저도 아버지잖아요. 또 여러분도 여기 아버지가 우리 양승 집사도 아버지고, 또 우리 원준 형제도 아버지고, 타드 형제도 아버지고, 여기 다 인분이 다 아버지 같아요, 남자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어제 이렇게 말씀을 늦게까지 묵상하는데, 이것이 또 아버지에 대한 말씀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께서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나는 그냥 내 와이프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는 아버지야 하고 그냥 존경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태도와 말이 아니라, 또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아버지니까 대접을 해줘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진실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가진 사람인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잘 들으세요, 권위가 있는 사람인가. 물론 이제 아직 우리 에덴인가 엘리 같이 어린 자녀는 뭐 아버지 엄마 그 존재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모르죠. 자기 사랑해주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받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을 하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부르게 되고, 또 내가 아버지라 불림을 받게 되는 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옵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 이분도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아버지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김학선 목사님의 닉네임이, 그 성교명이 모세잖아요. 모세. 우리가 다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신명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34장 마지막 장에는 짧습니다. 딴 때는 막 60몇 8절 뭐 이렇게 긴 절도 있는데, 오늘 이 마무리하는 신명기를 마무리하는 이 신명기 34장은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다시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정말 great 그런 리더십이죠. 근데 그분은 우리가 신명기 34장까지 읽었지만은 정말 힘든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그 모든 걸 받던 사람이, 아마 지구상에 역사상으로 그런 사람이 다시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애굽할 때 그 바로 왕한테 행한 그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을 대리인으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었는데, 특별히 모세였어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장에선가 그 얘기도 있죠. 제가 기억이 날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버림받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구나,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오늘 그 34장에 보면 명확하게 그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이 개역 성경에는, 저도 개역 성경을 봤는데 여러분과 금요일 날 나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으신 분은 리마인드 해보시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장사하셨다라는 말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원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여기서는 6절 말씀이죠. 제가 6절 말씀을 다 읽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으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서 이 장사되었다는 이 번역을, 이 킹제임스 버전은 하나님이 친히 장사하였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한 거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장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들이 죽으면 가족들이 다 아들, 딸들, 아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친히 장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너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지만 이제 여기까지야. 그리고 그 다음의 사명은 내가 누구에게 줄 거야? 이제 다음 내일부터 이제 읽게 되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맡길 거야. 성경에는 그런 사실적인 내용이 없지만 그 내용이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 지도자의 자리를 하나님이 모세의 그 기름 부음의 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리더십이 전이가 됩니다. 이양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내일부터 읽게 되는 여호수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는 그만 수고했다. 이제는 넌 나한테 돌아와라. 네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서 섭섭해할 텐데, 왜냐면 소원을 했거든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맞지만 저 산, 가나안 땅 전체가 보이는 그곳에 올라가서 그냥 한번 바라봐라. 저게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이야. 이렇게만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34장의 12절까지 함축성 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신명기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자, 여러분 이제 오늘 12절까지 내용은 지금 잠깐 제가 서술한 내용을 그냥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신명기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일생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또 부름받아서, 그러니까 초이징 됐고 콜링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아이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것을 누구예요? 그게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그 이름이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이 자를,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마음에 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열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한 아이를 택하야겠는데 그 아이가 이 아이를 택하야겠구나.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택하셔서 그 아이를 애굽의 그 바로의 손에서 건지셔서 그를 그 왕궁에 40년 동안 거하게 하심으로 안전하게 있으면서 또한 모든 지혜를 배우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그리고 때가 되면 그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서 군병의 한 사람을 죽이고 그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내가 왕자의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다시 40년의 시간을 정말 힘들게 보냅니다. 여러분, 그 왕자에서 모든 걸 누렸던 그 위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분명히 깨닫는데,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를 광야 속에서, 미디안 광야 속에서 그의 다듬어져야 될 모든 성품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다듬게 하셨어요. 사람도 만나지 못하게 하셨고요. 양과 염소를 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 외로움의 광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광야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광야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빚으셨어요. 인격적으로 그 성질 많던, 그 뚝하면 성질 나서 주먹으로 해결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성품을 다드셔서 온유한 성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에 온유한 자가 모세만한 자가 없더라. 근데 그 온유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설교 가운데 했습니다. 그 온유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참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위험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 지도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심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한국말, 미국말의 번역, 영어의 번역이 우리 한국말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개역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면은 fear of God, God man.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예수라고 해가지고 그 사랑의 어느 영역, 우리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또 하나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위험이 있으신 분이었고 두려운 면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생명도 그분이 어느 날 너 이제 됐다 오라고 그러면은 모세와 같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너의 사명을 다 끝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시면서 모세의 짧은 그 인생을 이 12절 속에서 간략하게 표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명자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는 이 12절까지의 이 34장을 읽으면서 조금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묵상하지 못한 영역을 제가 좀 끄집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종. 제가 금요일날 나눴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여기 오늘 페이퍼를 보세요. 맨 위에 신명기 34장 5절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찾아보니 우리 개역 성경 아까 타드 형제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했죠. 55세. 그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아마 거의 한글 번역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좀 깊이 공부를 하고자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원어는 에베드 아도나이. 여러분, 아도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는 말을 입속에 꺼내는 것조차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낸다는 것조차를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는 뭐 하나님 할 때 God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거는 영어의 한 번역하면서 헬라어와 이런 여러 가지 번역을 하면서 그냥 영어로 번역될 뿐이지 히브리어에서의 하나님의 단어는 두려움의 단어예요. 두려움의 단어. 근데 하여튼 에베드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뜻에서는 종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들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느 목사님들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종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종이라는 표현을 아주 잘 씁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뜻을 선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종은 그냥 우리가 여기 표현했잖아요. 단순히 아는
그냥 우리가 사전적인 종, 노예, 섬기는 자 이런 것이 종의 우리 생각에 들어오는 뇌 속에 들어오는 단어의 의미예요. 종이라 하면은 자기 권리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은 아무 말 않고 자기 의견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그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 노비, 노예 다 그런 사람이 종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걸 조금 낮게 표현한 표현은 뭐냐면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servantship이라고 그러죠. 섬기는 사람을 우리가 종의 개념으로 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섬기는 목사 뭐 누구 하면은 조금 그래도 뭔가 좀 그럴듯한 단어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뭐 종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를 모세에게 썼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베드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 뜻에서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단어로서. 첫째는 뭐예요? 사명은 소유됨에 있다는 거예요. 소유됨.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그 종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종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목사로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은 나는 내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그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드 아도나이라 하나님의 종. 그래서 종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목사로서 또 개인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인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은 분명히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결정, 나의 물질, 나의 집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분명해야지만이 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종함이에요. 순종. obedience라고는 표현을 쓰죠, 영어에서.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에베드, 종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종, 노예 이런 섬기는 자 이런 뜻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누가 뭘 시키면은 우리가 종은 절대적인 순종하는 자예요. 절대적인 봉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겠습니다. 어떤 것을 내 아이들에게도 부탁하고 누구에게 부탁을 할 때 이거는 좀 해줘야겠어 하고 내가 부탁을 할 때는 여러분 그것은 그냥 부탁이 아니고 그냥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꼭 내가 필요해서 꼭 해줬으면 해서 부탁할 때는요 거기에 순종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우리 애들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하지.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태도를 한 적이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얘기를 할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고요. 제가 시간 날 때, 제가 깨달아질 때, 제가 그때 해보죠.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종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 에베드라고 하는 종, 히브리어, 이 종의 뜻에는 중요한 이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사명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임받았다. 저는 우리 김학성 목사님을 우리 가족과 같이, 여러분 다, 우리 다지만 죄송합니다. 김학성 목사님을 두 번 얘기했네요. 할 때 제가 김학성 목사님을 이렇게 알고 신학교 때부터 이렇게 알고 지금까지 오면서 어느 시간대부터 목사님의 이 삶이 사명에 대해서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본인도 그 사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제가 같이 가지는 않았지만 김학성 목사님이 가는 곳에서는 자기의 사명이 뭐고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나누실 거예요. 저는 그걸 압니다. 왜?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물질을 쓰는 거 이런 걸 보면은 무엇이 사명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사명자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 제가 기록했어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 특별한 일을 맡은 사명자를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이렇게 사명자로서 콜링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광범위한 신약에서의 개념은 모든 사람이 다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모든 면에 구약 시대에 살고 있던 그 위임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도 우리가 다 각자 받았어요. 근데 그 사명이 다 달라요. 김학성 목사님에게 주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명과 양순건 집사님에게 주신 사명, 강태준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은 다 달라요. 저에게 준 것도 달라요. 동일시에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제가 볼 때. 다 달라요. 우리가 선교사들도 나라를 받은 사명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중국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말했지만, 어디죠? 파라과이. 다 선교사들도 그 부르신 콜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콜링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구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알고 확신하며 끝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30대만, 50대만 잠깐 가렸다 마는 거,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모세의 마지막 이름이 여호와의 종,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 노예였다면은 우리도 마지막에 남아야 할 이름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없지만은 저의 사명은 뭐고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모르고 계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 나름대로 사명을 주셨어요. 제가 한 몇 주 전인가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듣고 있는 유튜브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한 화상을 입은 자매, 제가 알고 있는 지선 자매인가 그 자매 말고 어떤 젊은 자매가 2살 때까지 그렇게 예뻤대요. 정말 주변 사람들이 다 예뻐. 부모들 보기나 다 예쁘지만은 그 아이는 특별히 예뻤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부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옛날 가옥구조 그랬잖아요. 한국에. 부뚜막에 떨어졌는데 그 연탄불에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연탄불에서 얼굴이 이그러진 거죠. 그리고 죽으려고 수없이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얼마나 저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난 죽어야 돼. 그리고 자살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살을 연구하고 그렇게 시도해보고 그랬던 자매가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화상을 입고도 내 얼굴이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렸을 때 사는 미움도 당하고 막 비난도 당하고 이렇게 자랐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을 알게 된 거예요. 사명을 알게 됐던 거죠. 그서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간증의 내용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쁨의 삶으로 변한 거예요. 그 원망과 부모에 대한 원망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거를 했던 사람이 사명을 알고서부터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니까 내 삶의 목적을 알게 됐고 그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인테리어 디자인 사장을 꿈꾸게 되고 그 꿈을 이루는 이런 스토리더라고요. 저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지금의 나이에서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너는 지금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말 분명히 알고 있니? 저는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지? 내 인생도?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올 때 제 삶의 목적이 굉장히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금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하나님이 내일 부르실지 1년 후가 될지 아니면 10년, 20년을 더 살게 될지는 나는 몰라요. 그죠? 여러분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실 때까지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다시금 글로 써보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다시금 간직하는 것, 이런 시간을 제가 좀 가졌어요. 근데 이게 저가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불편하든 내 몸이 건강하든 내가 예전 같지 않든 나이가 많이 먹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제가 부럽더라고요. 이 34장을 읽으면서 120세가 됐는데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고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대요. 제가 어떤 분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모세도 엘리야처럼 땅에 묻힌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들려 데려가신 거다. 그래서 무덤이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것도. 죽음을 보지 않고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유추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장사를 지내셔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나라는 존재도 죽을 때 내가 뭘 했네, 내가 뭘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인간에게 그게 다 있어요.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원이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저 사람 저렇게 욕심이 부릴까? 큰 바의 얼굴에 자기를 버린다고 노벨상에 대한 집착, 이런 게 좀 있어요, 이런 게. 물론 그분의 이제 마음이,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세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정한 지도자는 다 자기를 비우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도, 자기 명성도, 자기 물질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종은, 에베드 아도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깨닫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적용이 다르지만.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가끔 얘기도 듣고 그런 것이 뭐냐면, 제가 별거 없는데도 제가 애지둥지 이거면은 내가 버리면 안 돼 하고 막 고집하는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다시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하우스가 살다 보니까 짐들이 자꾸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이제 내 생각에 이번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부질없는 짓을 하지 말자. 정말 내게 필요한 것만 내가 소유하기를 내가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마음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이 보기에 버려야 될 것 같으면은 당신이 알아서 버려주면 좋겠다. 제가 적용을 했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우리 타도도 제시카도 여기 있지만은 쟤네들 보기에도 좀 이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좀 붙들고 있어, 이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가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싼 거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전 진짜 시계도 중국에서 10불짜리 샀던 거, 그것이 제일 편해요. 지금은 이제 이거 모르겠어요. 타드가 썼던 거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애플워치도 있지만은 이게 제시카한테 넘어갔다가 제시카가 안 쓰고 있는 것 같길래 이 시계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써도 되니 해가지고 제가 시계줄만 10불 주고 바꿔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무겁지가 않아서. 작은 일이지만 제가 변하지 않으면은 주변이 변할 수 없겠고, 그리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 날이니까. 어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그 포인트가 여러 가지 갈래가 있지만은 여기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여러분, 아버지들은 종입니까?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아버지들은 종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이 그런 기름 부심을 줬어요. 종이라는 것은 식사도록 고생만 하고 와이프하고 애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만 말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는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제가 이 아버지의 날이 되니까 딱 생각이 나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밥도 같이 먹고 하여튼 그런 친구가 둘이 있는데 그 스토리들을 제가 다 이렇게 듣고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경험을 했고. 근데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안타깝고 안쓰러워요. 아버지거든요. 아들들이
있고 딸들이 있는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들은 우리 세대의 한국의 아버지들이 그랬듯이 아침이면 나가서 각지 직장에서 일하고 주로 이제 어머니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지금 문화하고 다르죠. 지금은 같이 벌지 않으면은 살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고 이렇게 다 이렇게 저 집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있을 당시에는 아버지가 일을 했다고요. 사업도 하고 직장에도 다니면서 하여튼 집안의 가족들을 다 우리가 부양을 했어요. 내 친구들도 그랬어요. 여러 친구들이 있었지만은 그 친구가 특별히 제가 마음에 이렇게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한 친구는 두 친구 다 사업을 했었어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잘 됐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코닥이라고 하는 큰 대리점을 해가지고 정말 큰 그 상업용 브로마이드 그 커머셜 픽처라고 해가지고 광고에 이런 것들을 막 당시에 최신 기술로 뽑아내서 이렇게 해서 돈을 참 잘 벌고 있는 친구였고 한 친구는 나름대로 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잘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올 당시에 한 친구는 저보다 몇 년 더 일찍 자식들을 위해서 이제 와이프하고 의논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애들을 길러보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듯이 한 친구는 영국으로 와이프하고 두 자녀를 이제 보냈고요. 한 친구는 미국으로 보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뉴저지. 그런데 아무튼 잘 됐습니다. 또 나름대로 좋은 학교에 다 가서 애들이 하나는 뉴욕에 간 친구는 뭐 저한테 밥 먹을 때마다 얘기했으니까 한 친구는 한 애는 변호사를 시키고 하나는 내가 닥터를 시키기를 원해. 목표를 갖다고. 아버지의 목표예요. 아버지의 목표.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만난 지가 뭐 10몇 년이 더 됐으니까. 그런데 그 가장 최근 소식을 제가 10몇 년 전에 듣던 사실에 두 친구 다 이혼을 당했어요.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간 친구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산 스토리는 잘 모르지만 뉴욕에 살고 있는 그 친구는 제가 잘 알아요.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 이제 1년에 한 두 차례씩 이렇게 미국에 오면은 가족 방문을 1년에 2번, 3번 정도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러기 가족,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데 가면은 이제 교회도 다녀요. 근데 내 친구는 내가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교회만 몇 번 출석하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그 와이프가 여기 이민 살면 거의 교회를 가야지 많은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감사하게도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느 교회인지는 몰라요. 근데 뉴욕에 있는 큰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여기 가다 보면 저한테 한 번씩 이렇게 들려요. 와서 자기의 근황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밥 한 끼 먹고 이렇게 가곤 하거든요. 그게 15년 전쯤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뉴욕에 가는데 뉴욕에 가면은 이제 공항에서 아버지 왔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오면 안 돼. 와이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지 말고 당신이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있다 들어오면 좋겠어. 자기 집에 오는 건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날 이제 모임이 있는데 당신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얘기예요. 그 사람 뭐 거짓말하는 얘기 아니고. 뭐냐면은 부역 예배를 드리는데 다 거기에 주재원들이 있고 다 미국에서 오래돼서 살고 있는데 다 잘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게 떳떳하게 좀 내놓을 수 없는, 왜냐하면 매월 생활비도 비즈니스가 잘 나갈 때는 막 서포트가 빵빵하게 됐다가 사람이 어떻게 잘 될 수만 있습니까? 그것도 뭐 한 10 몇 년을 이제 기르기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냥 어려울 때 되면은 왜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를 갖추고 좀 우리를 이렇게 잘 서포트를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애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와이프도 그런 아버지인 것이 아주 창피한 것처럼 그런 모임에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요,
제가 아는 그 아버지는 정말 힘들게 일해서 돈을 모아서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이들이 있는데 돈을 보낸 거예요. 10몇 년 동안. 그런데 결론은 아버지가 비즈니스가 무너지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혼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친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들이 뭐 의사되고 다른 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란 도대체 뭔가. 근데 이것이 한국의 실제는 문제예요. 여러분 뭐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이 봤지만은 그러면서 저는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다행히.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말하잖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구원은 하나님과 직접 개인적으로 대면해서 만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걸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구나. 내가 비록 성실하게 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여러분 이거는 착각이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저는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다른 사람이 확신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그 교제 속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위로를 받을 뿐이지 자기가 마치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다 보니까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나도 그런 부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나도 그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은 나도 구원받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도 제가 들은 상황으로 보면은 그냥 교회만 다니더라고요. 교회 가서 필요한 정보를 받고 필요한 도움도 받고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머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자식들은 자식들로서의 그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전혀 없는 것인가를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비참해졌어요. 나름대로 자기도 희생하며 살았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과연 종의 모습으로만 사는 것이 그게 아버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종이라는 의미는 순종하는 것, 소유함 이것이 분명히 되어지는 거지만 마지막에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그 어떤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다를 바 없어요. 자식들이 나에 대해서 물질이 있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하고 따르다가도 자기에게 필요가 없어지면은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와 어머니라는 존재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옆에서 지금 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의 혈육 관계도 무너져 버려요. 여기에 중요한 아버지가 가져야 될 한 단어가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authority라는 거예요. 영어로. 여러분 아버지에게 권위가 없어지면요. 그거는 아버지가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냥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요. 우리는 authority를 받은 사람이에요. 콜링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은 종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종이 되어서 그래서 사복음서에 종의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사자의 복음이라는 게 있고 소의 복음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 그 디테일한 것은 여러분이 안 들으시다 하더라도 그 종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는 것 부끄럽지 않아요? 학벌이 어떻든 그거 상관없어요.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쓰레기를 줍는 것, 설거지하는 것, 여러분 건물을 수리하는 것, 여러분 목사들도 달려들어서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근데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주변에 보면은 그냥 목사로서 성도들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것이 목사의 부르심인 줄만, 그것도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가다 보면요, 그분의 미션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부분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분에게 주신 사명은요, 그냥 종처럼, 그러면 종을 부려다가 여기 세우는 게 낫지, 뭐하라고 사례비 주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세우겠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매일 주일날 예배하면서 여기 와서 다 정리할 거 하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섬기고 오케이 하고 가라는 걸 저를 부르셨다면 저는 잘못된 거예요. 저의 부르심은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도 부족하지만 저의 삶과 저의 말과 저의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은 저는 여기 존재의 가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만약에 내 자식을 두는데 아버지는 계속 성장하면서 내가 커져갈수록 나의 필요한 모든 것만 채워주고 당신은 that's okay, 그게 나의 아버지가 하는 일이야. 그냥 나를 필요할 때 나를 알아주고 사랑해주고 필요할 때 먹을 거 사주고 또 유산이 필요할 때 유산을 넘겨주고, 그게 바로 아버지야, 어머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내가 나이를 먹고 내가 아버지로서, 또 우리 집사람도 저는 같이 그런 걸 많이 나눠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다 두고 떠나갈 거, 거기에 연연하지 말자. 연연하면 안 된다. 제가 수없이 물질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기는, 우리는 청직이다, 잠시 맡기진 거다. 그것은 내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거를 내가 가지고 갈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뭐 뱅크에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거기에 잠겼다가 나중에 다 자식들이 안 가져가면 누가 가져가요? 남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도네이션을 하든가, 의로운 곳에.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모든 것에 있어서 나의 삶, my life,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자식의 소유도 아니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유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미션인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내 삶의 모든 영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성경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제가 보고 있고요. 이제 읽게 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보고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에베드 아도나이, 여호와의 종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쎄 빠지게 고생하면서 그들이 시키는 것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한 일부분입니다. 아버지의 삶에서 일부분이에요. 아버지는요, 그 자식들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해야 되고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아버지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너희들과 가족이 돼서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있는가, 그리고 시간이 가고 가면서 내가 나이가 먹더라도 너희들과의 나의 관계는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날이니까 여러분에게 오솔리티가 있냐는 거예요. 저에게 오솔리티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같이 있다가 또 같이 이렇게 여러분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나의 미션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제가 모세를 통해서 느껴지는 게 참 많은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장사되어 있는 시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는. 여러분 메시지가 있지 않아요? 저만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이 각자의 그 사명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얻고자 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국에 살든 한국에 가서 살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살든 여러분 그냥 시간 땜방해서 내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건강 상태가 어떻든 그건 관계없어요. 저는 부럽기는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연약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강한 문제가 있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내 마음, 나의 정체성. 이거를 오늘 아버지의 날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도전이 내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된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까 이제 소유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들의 소유는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 아베다 아도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의 정체성이 선명한가?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선순위는 내가 자식을 돌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바라봐야 돼. 그것을 붙드셔야 돼. 무엇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이 만약에 내가 잃어버리고 있고 그것을 내가 놓치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그냥 종인 거예요. 그냥 필요를 채워주는 생고생하고 있는 아버지라니까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로서의 우선순위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오늘 제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친밀함으로 나가는 그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퍼주고 생고생을 하고 모든 것을 헌신하다 하더라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오솔리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근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아버지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가?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 그냥 섬기기만 하는 종인가? 예,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저는 오늘 던졌습니다. 이게 저에 대한 던짐이면서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날에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또 아버지들인 오늘 아버지 날에 이제 축하도 받고 선물도 받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는 올바른 아버지인가? 그리고 내 자식들이 나를 그런 오솔리티를 인정해 주는 아버지인가? 그렇지 않다면 왜인가? 그걸 찾으셔야 돼. 안 그러면은 회복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고 버림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뭐 우리하고는 좀 별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이 아버지 날에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120살까지 하나님의 손 아래 붙으셔서 그의 사명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때가담에 그를 하나님이 친히 장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를 데려가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라고 별거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될 언젠가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예배자들, 특별히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하나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에베드 아도나이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부르심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명한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서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음을,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손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 신선한 기름 부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